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 단어가 바로 성수주의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많죠. 그래서 꼭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적지 않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 중에 한 주 빠져봐도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요. 2주 되니까 더 좋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멀어지기 시작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수주의라면 뭔가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성수주의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죄책감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부담감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성수주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희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자유로워졌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회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세상으로 안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로 안 나가 이렇게 가나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여러분은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나가는 교인 되어서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귀한 자리에, 귀한 복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안식일,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시켰던 그 제사의 규례나 안식을 신약시대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나오면 그냥 좋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이 생각에서 머물러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 제3사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약의 어떤 제사와 어떤 모든 규례 같은 것이 완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을 지키거나 그렇게 할 의무나 또 그런 어떤 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 구약의 모든 일이니까 다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과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지만은 구약의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고 승화시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에서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엄청난 선포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인자는 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됨이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안식일은 모든 율법과 절기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백성들이 잊어버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 그러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안식일의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해필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질 걸 아시면서도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기억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로부터요. 우리에게 그 본성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저절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구나, 바람을 보면 바람을 하나님께 지으셨구나, 자기의 일상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만큼 될까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동기가 되었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장 기억하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만 어디 주의 날이냐, 매일 주님의 날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만 사실은 아니죠. 현실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지키는 이 시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내 삶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안식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안식일. 두 번째, 주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늘.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뿐 아닙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부도 안식일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있던 여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걸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토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강렬한 반발을 하시면서도 치료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주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치나 난치병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 날 치료해 주시면서 이날이 가장 복된 날인 것을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날에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핍절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공고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결론으로 말하면, 핵심만 좁으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너무나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총독으로 내려와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이 성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들 속에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에스라와 함께 바로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바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다시 오게 됩니다. 12년 뒤에 와서 다시 본 이스라엘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끊어졌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솔로몬이 범했던 범죄를 다시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잡은 것, 가장 핵심을 두는 개혁이 뭡니까? 뭐부터 회복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서 성전 제사가 세워지고 레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옛 제사를 지내게 했고 변화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하신 은혜로운 제도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멍해가 아닌 복이요 무거운 짐이 아닌 은혜이며 힘들고 성가신 요구가 아닌 엄청난 공익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익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를 새롭게 하고, 둘째는 정신을 새롭게 하며, 셋째는 국가를 이롭게 하며, 네 번째는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집권했던 소련에서는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소비에트 리역이라고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 증가와 주일에 종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7요일 대신에 5요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좋죠. 5일 만에 노는 날이 오니까. 노동자들은 자기가 정한 날에 쉬게 되면서 휴무일도 늘어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자 휴무일이 달라지면서 가족 간에도 나누어지고 친구나 사회생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2년 만인 1931년에 주 6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여전했고 오히려 불평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결국 주 7일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독재의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 새가 있습니다. 새에 있어서 하늘을 높이 나는 셀수록 날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큽니다. 새가 이 날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 날개만 없다면 나는 정말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날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새가 아니에요. 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나오는 거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혹은 이틀 쉬는데, 연달아 어디서 쉬기 좋은데 꼭 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신앙생활은 내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련회 갔다가 토요일 날 춘천에서 강릉에서 이쪽으로 속초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 토요일 날 아침에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꽉 차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럽니다. 저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저들이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저들이 놀러 가서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감사한 것은 발리의 한인교회에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그냥 20명 예배 드리다가 지금 100여 명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편리를 찾아가고 유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림이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 매주일 주일 지킨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 삶을 이 주일,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었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었고 내 삶을 붙들어 주었고 내 성품을 붙들어 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주님께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주일을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노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윗이 한 일을 율법을 통해서 읽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롤 모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세상이 놀랄 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질 만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할 만한 그런 이 선포를 하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죠. 마귀와 죄와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될 때에 이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새로운 해석, 바른 해석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already, but yet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마른 손이 펴지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이 낫고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규례와 의식은 하나님께 나가는 데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단지 지키던 율법이나 규례 혹은 의식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주신 장면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24장로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예배 단순히 끊어진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가장 영화롭고 복된 그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래서 소망의 날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듭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플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인생은 살면 살수록 문제 중에 문제인가? 잠깐 그 예배 사이에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문제가요 기가 막히게 바톤 타치예요. 한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나고 한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나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터지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지금 동시에 문제가 터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삶이 고달프다는 걸 별로 잘 못 느낄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에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인생길이 나그네 길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 하는 걸 얼마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삶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드릴 그 예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것을 성경은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천국 예배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다시 되새긴 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우리의 삶을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낙담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가 사랑의 징표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면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합니다. 링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링을 교환하죠. 그럼 신랑은 먼저 그 반지를 들어서 신부의 약지 있죠.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에 흔히들 그렇게 끼워줍니다. 엉뚱하게 끼워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맞아가지고 딴 데로 끼워준. 맞출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동안 살쪘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바로 이 로마 영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들은 약지에 베나 아모리스, 즉 사랑의 혈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동맥이 심장부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바로 부부의 심장이 영원히 연결된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왼손을 선택한 것은 심장에 더 가까운 쪽에 있어서 왼손 약지에 끼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년을 7번,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 되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야.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이 감격과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이 삶,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약속 붙들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드릴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걸어가는 그런 약속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돋눈의 아침빛처럼 캄캄했던 내 인생 속에 밝아온 태양처럼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셨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 하늘을, 구름 꽉 끼운 그 하늘을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게 만들어 주셨고, 비온 뒤에 새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유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적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날과 그 이후를 미리 누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 소망 붙들고 그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과 신부가 그 반지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장이 하나 되며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